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늘 여러분이 한 절을 한 절씩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게 양보하여 만영을 이루게 하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눈에 영향되어 내 소를 하게 하리라. 네 질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상처가 성성하고 내 눈은 새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침과 가난, 그리고 사랑. 기침은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사람이 참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가난 또한 감추려고 해도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감정 또한 마찬가지로 감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드러나게 마련이죠. 사실 영원한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감추어진 모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모두 드러나게 마련이죠. 지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움과 미련함은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상황, 급박한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지혜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이 모든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원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잘 섬기면서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 1장 7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만 인간 본연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분께서 네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니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간직해야 할 지혜라는 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혜자가 일컬어지는 솔몬 왕이 남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러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전제와 결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결론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말씀의 근본에 깔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우리 다시 함께 읽을까요? 1절로 2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의 한 구절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죠.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우리 삶의 진로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 삶의 모양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평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은 오래 살기 원합니다. 그죠? 나이 90살 넘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요, 아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예전에 히트했던 트로트 가요 중에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있었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세 인생 아시죠? 가사가 기가 막혀요. 다 모르시니까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까요?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제총 말라고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무슨 말이에요? 나 죽기 싫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노래가 왜 나왔겠어요? 90살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난 죽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라고 해서 90살, 100살, 120살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을 때를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해도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평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지죠. 그리고 그런 평강으로 인해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비싸고 좋은 영양제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심하다 때마다 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것이 사람을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평강을 누릴 때 장수하는 복도 누리게 된다. 이걸 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괜한 데 돈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어요. 국어사전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움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자는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듯이 너 또한 네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을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일상에서 그것을 잊지 말고 실천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행하는 모양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베푸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인 거죠.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면 내 것만 없어지지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이는 달라요. 왜입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도록 세우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무런 득이 없고 피곤하기만 한 일을 왜 하냐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말씀은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아래 5절에서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배웠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만 권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었죠.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지혜가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걸 믿었기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한다라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00% 믿는 거죠. 내 뜻과 판단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이 빛나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갑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저는 굉장히 엄청난 길치, 그래서 차를 타고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대부분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켜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 정담병원에 가려고 해도 저는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합니다. 왜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몰라요? 하는 사이에 어딘가 딴 곳을 헤매고 있을까봐 아예 처음부터 내비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이런 거죠. 내 힘과 능력을 믿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어떻게 된다면 네 길을 지도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 슬기롭다고 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 아래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네가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을 떠나라고. 무슨 뜻입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서 악행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믿지 않는 직업 1위가 뭔지 아세요? 목사라고요? 그러면 큰일입니다. 정신. 왜요? 왜 요즘 세상이 정치인을 불신합니까? 이들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고 약한 이를 돌보고 정의와 평등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와 정반대되게 법을 어기고 강한 사람을 비호하고 부패와 비리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못 배워서 이렇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서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데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네 인생이 좋은 약이 되어서 너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일그러진 인생, 결핍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0절 말씀 읽을까요? 9절로 10절 말씀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가 거둔 수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재물과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섬기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히 여기는 1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면 네가 가진 것 중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아닌 네 마음을 보실 것이고, 그래서 네 창고, 네 포도주 틀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 옛말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세요?
돌을 황금 보듯 하고 싶죠. 왜 누가 물질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걸 거두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재물과 소학의 첫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네 창고를 채우시고 네 소산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요, 이 내용이 점점 더 발전되어져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는 것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알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실생활 일상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 모든 깨달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솔로몬.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가졌던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가 진실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칭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니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 인생을 끝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죽은 뒤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나누어지고 말았죠. 지혜를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낼 때에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을